3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2023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8번으로 나누어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성도님은 그때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직전에 드렸던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예수님의 가장 깊은 마음과 사랑, 그리고 제자들과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뜻이 담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속에서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누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의 정체성, 제자들의 보전, 세상 속의 사명과 거룩에 관한 기도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높여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고 이것이 참된 영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단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지요. 예수님은 또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생명의 관계를 뜻합니다. 영생은 인간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 이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암과 믿음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생명을, 이 영생을 지금부터 여기서 누리고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영생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본래의 지위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도는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 백성에게 영생을 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는 위대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0절은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정도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곧 닥쳐올 고난과 핍박, 혼란의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도 속에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만 세상의 공격과 환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평안할 때는 이 사실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고난과 두려움, 막다른 상황이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은 깊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성도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믿음이 됩니다. 이 기도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소망을 품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곧 넘어질 것도 그리고 도망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그들이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완료형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모습은 현재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기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확신하며 선포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재성, 흔들림을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열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겉된 자로서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자라갈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살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참된 지식은 세상 정보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아는 지식입니다. 곧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죠. 오늘날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고 있지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셨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참된 지식을 누리며 영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실 시간이 가까워 왔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시죠. 여기서 보존은 단순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하고 붙들고 간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친히 그들을 보존하셨지만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기에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책임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보존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때로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도와 묵상 가운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성도의 삶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존을 구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를 세상은 미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시대는 돈이 최고라고 너 자신이 중심이라고 눈에 보이고 증명된 것만 믿으라고 끊임없이 성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미움과 압박 속에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둘째, 이 세상은 악이 성도들을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악은 단지 도덕적 악행만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와 유혹,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구조와 힘을 포함합니다. 성도는 매일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타협하라고 하며 관계를 쉽게 끊으라고 기도와 말씀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받습니다. 이 세상은 실제로 영적 전쟁터이며 이 전쟁터 속에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죠. 이름은 존재와 성품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곧 사랑과 신실하심, 창조주 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제자를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미워하고 악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삼켜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9절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세상으로 제자를 보내는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6절까지인데요. 의미상 19절까지 이어지므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지요. 이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어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삶은 단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에게는 세상적인 성공이 최종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셨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혼합주의와 우상숭배로 그 거룩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백성, 곧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다시 거룩의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을 성도, 곧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점잖고 경건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 욕망과 타협하지 않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기독교인에게 너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똑같이 타협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성공만 쫓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붙드시고 세상에서 보존하시고 사명과 거룩의 길로 보내십니다. 이 기도는 단지 과거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중보 안에 여전히 살고 있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이며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정체성과 사명과 위로를 다시 붙들게 하는 복된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이루어가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성도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